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에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도 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들여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의 몸이 다 헌신할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는 날 그 머리에 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덟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 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아멘. 식탁에서 아이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김치를 먹지 않고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의도는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생각 가운데 못 살겠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당연히 살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의도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김치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일상에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제재당하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규례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나실인이라고 사용하는 이 나자라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성결되었다, 헌신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서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의 번역이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서원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레위인의 구별과 그리고 오늘 이 나실인의 이 구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의 구별은 서원 혹은 서약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서원한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같은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실인의 삶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시작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 가운데 여러분 삼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오늘 본문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실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이 있고 그리고 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나실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평생 나실인이고요,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실인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가운데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 고백적 형태의 삶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 성경의 이 나실인의 이 삶을 신약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구분되고 선택되어진 삶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앙의 고백적 형태로 드러나는 삶을 볼 때 신약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적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에 대한 예표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나실인의 특별법이 우리와 무관한 신학 지리산 청학동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나실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가 계속해서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정결로 이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제의적 방법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정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방법입니다. 윤리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간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별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냥 제사를 지키는 것으로 제사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적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의 롤 모델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나실인을 등장시켜서 바로 이것이 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술, 포도주고요. 두 번째는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체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죠. 3절에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면 러우엘 왕에게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포도주에 취해서 여러분 죄를 범한 사건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의 폐해를 알고 있기에 엄격하게 말하는 겁니까? 금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는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삶을 선택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벽한 구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씨 껍질조차도 먹지 않는 것으로 바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삭도의 규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약한 날에는 삭도를 대지 말고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헌신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인의 규정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부모는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규례가 너무나 비인격적이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고도 그 시신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이 엄격한 규례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갑작스럽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면 안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건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신의 규례는 인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이유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금지 조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정결과 헌신의 방향성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 규례는 인간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규례는 나에게 나를 거룩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주에게 거룩하게 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모든 이 구별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구별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순간 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구별은 주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더럽혀진 경우, 다시 말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범하지 않아도 그 범하는 경우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범하지 않아도 그 범했을 경우에 나실인이 치러야 될 대가는 큽니다. 나실인의 시기가 무효화되는 것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삶에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자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헌신하기로 한 그 경우에 모든 기간이 무효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산과 들로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규례에 의해서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택하여 이 규례를 지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본 이가 선택하는 겁니다.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발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규례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신앙 고백적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다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시린과 같은 신앙 고백적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욕적 삶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가끔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의 관점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나시린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술 따위는, 내 몸을 더럽히는 그 따위는 내 신앙의 고백적 삶을 통해서 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도전합니다. 오늘 나시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성결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것을, 나의 특별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의 헌신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시린의 이 기회를 보면 네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상이나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섬길게요 라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보증과 보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의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과 내 처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에게 향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라면 자발적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시린의 헌신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구별을 통해, 정결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과 거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그냥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존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 속성이 주님과 동일해질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팀 켈러의 책 Uncommon Groun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나시린처럼 구별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드러낼 때 단순히 차이와 구별이 특별한 가치가 아니라 너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요, 아름다운 구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결, 구별, 거룩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뛰어넘어 살아내므로 거룩이 무엇인지, 정결이 무엇인지 오늘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땅을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나시린처럼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아낼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해석할 겁니다. 아,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오늘 이 나시린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어렵지 않는 것은 이것을 율법으로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분께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내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시린의 서약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부담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삶 그리고 자발적 선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결, 구별, 거룩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이라고 하는 가치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나시린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교사 목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는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목자 수련회가 또 5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목자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가 구별되어 드려질 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